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다들 한 시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엄청 포근해지셨죠, 그죠? 꽃 피는 거 보면 항상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 꽃이 활짝 피는 것 같아요. 이 꽃 피는 계절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봄은 짧아서 아쉽습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힘차게 찬양하며 가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찬양할까요? 아이들이요? 그냥 놔두겠습니다. 우리 주잡이 춤추기 하네. 주여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망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지극히 높은 주님은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망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우리 간절하게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신앙께 고백하도록 하죠. 주님, 이곳에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스쳐 지나가시기만 하여도 우리는 고침받을 것입니다. 치유받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주여,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비추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을 환영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덮으소서. 우리의 취한 것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것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불신함도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큰 영광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모하는 심령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하나님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좌절과 슬픔과 아픔뿐이고 절망과 염려뿐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이고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120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죠. 소리로 핸드폰이 소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람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섰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약으로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은 선자매님 한 주간 고되셨죠?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마음먹은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고 크신 역사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다니엘 노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소년 시절을 끌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귀한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시간이 지나서 거의 80세가 가까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고레스 3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고레스 1년 때 칙령이 나왔습니다. 이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회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니까 그 칙령,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지 3년째가 되었을 때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사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의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굉장히 가슴 아프고 심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식을 하기로 결단하고 연세가 많았지만 3주간 3번의 일해 동안 3주간 금식을 합니다. 포도주와 좋은 음식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신비한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가 그냥 기절했듯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자인데 예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비로운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잠든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깨웁니다. 다니엘아,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에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응답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좋아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첫날부터 이미 나는 그것을 들었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막상 고레스 칙령 1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크게 사용하셔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안에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결단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십니다. 아멘. 3주까지 기도할 필요도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도 작은 사랑이 있고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복에도 작은 복이 있고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이왕 받을 거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큰 복을 받으십시오. 11절 띄워보십시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셨냐면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본문이죠.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죠. 제가 우연치 않게 어학연수를 하러 호주에 있었었는데요. 시티라는 곳이에요. 시티라는 곳. 중앙에는 마치 맨하탄의 그 뉴욕 공원이 있는 것처럼 큰 공원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오래된 샌드스톤이라고 하죠. 호주에는 유명한 이렇게 벽돌 같은 건 있는데요. 모래로 만든 벽돌이에요. 유명한 성당이 있었었는데 그곳을 저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들어가는 경우였고, 그곳에 어떤 자매님이 나왔는데 날개 달리지 않은 천사를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알았어요. 이영애 씨였어요. 한국 영화제가 있어서 어머니와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죠. 딱 지나갔는데요, 별로 제 취향이 원래 아니어서 우습게 생각했던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아하든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육체로 오셨으면 그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음성이고 어떤 내용이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길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자들과 얘기했을까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고 누구보다 확실한 내용이죠.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셔요. 근데 비유로 얘기하기 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좀 배경을 설명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겸손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지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많은 자리가 있으면 저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맨 앞에, 가운데, 누가 와도 주목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석탱이의 끝자리에 겸손하게 앉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만약에 가운데 앉아있으면 주인이 당신 보러 저로 비키라고 청해서 이렇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얼마나 민망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나 자신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 낮춰서 구석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판단했을 때 당신이 정말 존귀하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가 찾아와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상석으로 이렇게 안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죠? 내가 잘났다라고 사람에게 나타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나된 모습 그대로 겸손히 여겨서 그냥 낮은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세워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죠? 주님은 늘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교만하면 주님께서 멸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이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오늘 처음 본문의 시작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의 흐름 속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혼인잔치와 겸손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하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대화의 흐름상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도 아니죠, 그죠? 이미 잔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냥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큰 잔치는 완벽히 준비된 기쁨의 잔치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미 주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그의 육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얘기했는데 그 말을 이어서 어떤 사람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큰 잔치와 같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잔치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많죠. 지금 우리 먹을 것이 워낙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먹을 걸 받아 애들은 안 먹어. 엄마가 부탁을 하죠. 좀 먹어라.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권사님 얘기 들었어요. 동생이랑 먹을 거 막 싸우고 먹을 거 막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막 싸웠던 얘기. 진짜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보릿고개 얘기를 들어는 봤던 것 같아요.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를 먹고 버텨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잔치는요, 예전에는 이 먹을 것이 풍성해서 어린 아이들이 막 설레고 막 그죠? 좋은 옷 입고 먹을 거 많고 어른들도 그날은요 모두가 기쁩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성합니다.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그죠? 그냥 흥겨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잔치라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춤추는 곳이에요. 우리 신나면 춤추잖아요, 그죠? 신나면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가 제일 기쁠 때 노래 크게 틀어놓고 우리 자매는 춤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인데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비슷한 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는데 특징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설명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이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 호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잔치의 수준과 규모는 바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 여러분 아드님 있으십니까? 나의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서양에 한 유머가 있어요. 수도원 얘기인데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한 수도사들의 얘기인데 이 수도사들이 하는 일은 낮에는 이제 노동을 하는 거고 저녁이 되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그 수도원에 어떻게 얻게 된 성경의 원본이 있어서 그 원본을 베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본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무리 잘 간수를 해도 이거는 이제 종이 먹게 돼 있고 먼지가 타게 돼 있고 세월의 흔적이 따라서 낡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세대 수도사들이 베꼈어요. 그리고 이 원본의 책을 또 만지면 자꾸 꺼내보면 노출하면 안 되니까 깊은 창고에 잘 보관하고 그 1세대의 수도사들이 베낀 그 성경을 그 다음 세대 수도사들이 또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수도사들이 그 전 세대의 성경을 또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달하는 거죠. 5세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호기심과 의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원장님, 만약에 2세대나 3세대나 4세대 어느 중간에 잘못 뺏겼으면 우리는 계속 잘못 뺏긴 성경을 뺏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금 한 번쯤은 그 중요한 창고에 있다라는 그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성경 원본을 한 번은 꺼내봐서 우리가 지금 5세대까지 왔으니까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던 원장님이 밤에 몰래 원본 성경책을 꺼내러 간 거예요. 창고로 본인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꺼내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와서 한참 이걸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신입으로 들어간 이 수도사가 그걸 눈치를 채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원장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냥 잘못 뺏긴 게 있다. 뭐를 잘못 뺏겼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거워해라 라는 말씀을 잘못 뺏겼다는 서양의 유머인데 우리가 왜 웃기지 않냐면 어떤 날을 기념하다, 즐거워하다 이걸 celebrate라고 합니다. 즐거워하고 축제로 여기다, 그죠? 그런데 이 단어가 독신으로 살다라는 celebrate라는 단어랑 같아요. 발음으로는 R 하나가 뒤에 빠지는 거예요. celebrate, celebrate.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하면 이제 웃긴 얘기가 되는 거죠. 독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을 즐기고 기뻐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독교를 왜 싫어하냐면 종교의 시스템이나 종교의 전통과 전통 규율 안에서 뭔가 사람들을 구박하고 속박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누르고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피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아자매님 큰 용기와 도전을 내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너무 크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이제 어차피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안에 들어와서 성경, 종교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말하는 그 내용이 아닌 예수가 직접 말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해 아래서 내 아내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수고롭고 복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여기 부부로 나온 우리 커플들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 혼자 나오신 분도 축복합니다. 부부와 즐겁게 사십시오.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생활 포함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두 분이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저 부부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오늘 축제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좋은 얘기가 넘쳐나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매 금요일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 어느 곳에서 느낄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을 즐기십시오. 찬양하면서 정말 인상 쓰고 찬양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뛰고 싶은 분은 뛰어도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찬양할 때 저 너무 좋아가지고 손이 올라갈 수도 있고 목소리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기도하고 방언이 터질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고. 저 괜찮다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권사님이 그래. 너무 심하면 저를 제재해달라고. 그럴 일 없을 거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반응한 것이 우리 잘못입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게 주님의 진심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입니다. 두 번째, 천국잔치는 은혜잔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본문으로 돌아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집의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갑자기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중간에 18절부터 28절 말씀을 20절 말씀을 점프했죠.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뭐 나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 풍습에 어떤 게 있냐면 예약제예요. 이미 1차적으로 서신을 종들을 보내서 우리 교회 우리 혼인잔치가 있는데 올지 말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서 먹을 것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다시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오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나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못 오는지. 18절부터 20절 2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는 건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 잔치에 가겠노라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에게 내가 그날 결혼할 거라고 이미 먼저 청첩장을 줬어요. 받아놓고 그날 결혼식 잡아보세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신 새 커플이니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래도 나랑 친하다고 생각하고 학창시절 같이 보냈는데 왜 하필 많은 날 중에 그날 잡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머리 뜯고 싸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초대했고 가기로 응했으면 가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그들은 각자의 상황을 핑계대면서 가지 않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21절 종의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요. 화나는 게 맞죠. 그래서 근데 주인은 이 준비한 잔치를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빨리 길로 나가서 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앞을 못 봐도 상관이 없어.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이 자리를 치르라는 겁니다. 잔치는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잔치를 기쁘게 하려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왔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왔으면 평상시에 너무 도움을 받았고 정말 내가 함께하면 나의 음식을 먹고 기뻐해주면 너무 행복한 것 같은 사람을 초대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이라고 해서는 임금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왕이라면 어떤 사람을 초대하겠습니까? 귀족들 초대하겠죠. 그죠? 잘 사는 부유한 지주들 초대하겠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 그들의 수준이 결국은 잔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의 수준, 그 다음에 인테리어, 모든 이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장식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융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잔치를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수준의 어떤 사람이 그 잔치에 손님으로 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주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오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오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정말 하늘과 땅 끝 차이보다 훨씬 더 큰데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가장 귀한 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실은 고민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손님으로 맞아서 우리와 함께 릴레이션,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우리가 삶을 나누고 그분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을 공짜로 주는데 그 준 대상이 누구냐면 준 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이 선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것을 대가를 받지 않아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호의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귀한 아들을 선물로 공짜로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이유는 하나는 호의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큰 잔치이고 하나님께서 완벽히 준비한 잔치입니다. 그가 직접 준비했기 때문에 그 잔치는 완벽합니다. 그곳에 누구라도 오기만 하면 즐길 수 있고 자유롭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죠. 불편한 자들에게 찾아가죠. 몸이 맹인들에게 찾아가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은요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문을 여시고 초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초대의 대상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큰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부르셨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말이죠 강건하여 초대해야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은요 주인의 얘기를 신실하게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고 사역자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심지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골목에서 초대해서 자리에 앉혔는데 자리가 비었어요. 주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더 멀리 가서 산울타리,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울타리 가로 가서 보통 계곡, 울타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 너머로 가서도 네가 좀 멀고 고되지만 그 수고로운 수고를 통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빈자리를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죠?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캔슬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인은 조금 더 멀리 가서 지경을 넘어가서 그곳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설득해서 강권해서 우리 주인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 진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거기서는 좋은 노래와 춤이 있고 정말 일주일 내내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엄청 설득하고 설명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권하라는 뜻이 그겁니다. 강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힘있게 그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3월 30일 요번 주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필리핀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저보다도 어린 선교사님이세요. 1살 정도.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딸을 데리고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마치 그런 것과도 같죠. 지경을 넘어서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강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집착하실까요? 이게 빈자리 좀 남아있으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심지어는 울타리 가로 가서 알지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강건해서 내려와서 꼭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죠. 오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오든 말든. 주님은요,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살아있고 귀한 사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20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아마 짐작하지 못하실걸요? 저도 잘 몰라서 이 정도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죠. 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천국을 되게 크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큰 잔치예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애절합니다. 너희는 여기 남겨져 있고 나는 올라갈 텐데 너희 진짜 큰일 났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어차피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한 거니까 맘 상하지 말고 그냥 싸워서 이겨.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좋아. 왜냐하면 나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왔을 때 거할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함이야. 근데 그것은 굉장히 넓어. 좋아.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넓고 좁아서 몇 사람 못 들어온다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거야. 너희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고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뽑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온 인류가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큰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큰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으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의 유병과 지식의 유무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빈자리를 향해서 그렇게 애타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 밤에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5분 있다가 피자가 와서 제가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10분 내에 배달시킬까요? 아니, 정각에 하라고.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끝내게. 2017년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6년 전 이맘때 얘기입니다.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요?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로 저에게 문의를 해왔어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무료로 만든 홈페이지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이렇게 있어서 뭘 누르면 문자가 가요. 교회를 찾는데 저희가 하늘봄교회 금요예배를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근데 당시에 가정이 2-3가정이 있을 때였어요. 10명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좋은 것도 놀람도 잠시고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2017년도 이 3월쯤에 아내와 저랑 둘이서만 금요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주일날은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오셔가지고 항상 한두 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금요일날은 오시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 자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와줄 수 있냐 금요일. 평상시에 안 나오지만 근데 그때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연이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래서 딸을 재우고 시간이 되면 가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는데 거절로 들렸어요. 못 나오겠구나. 9시인데 애들 자는 시간 딱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한테 불현듯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와서 예배 드리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장이 이렇게 저렇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냥 갑자기 왔으면 그냥 예배를 드릴 텐데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왜냐면 아무도 없는데 예배한다 가는 분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성의껏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준비할 때 뭘 준비하겠습니까? 먹을 걸 준비하겠습니까? 와서 앉아 계셔달라. 그랬더니 혼자 오지 않고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대요? 오시기로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왜 얘기하냐? 그럴 때가 2017년도인데 지금 20명 가까운 분이서 예배 드린다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때 벌벌 떨면서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어떡하지? 깜짝 놀라실 텐데.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분은 결국 주일에 오셨다가 등록을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다 가시고 우리 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엄청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부부가 오셨는데 그 막상 금요일 날에 남편 퇴근이 너무 늦어서 못 왔고 주일날 오셨는데 오히려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싶었는데 고개만 숙이고 거리가 되게 가까웠었잖아요. 저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안 오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었는데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와서 자리를 채워줬던 그 부부가요 금요 예배를 섬겨주시기 시작했어요. 등록을 하시고 남편분은 기타로 자매님은 반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금요일을 지켜주셨던 부부가 6년을 지켜주셨던 부모가 갑자기 미국에 일대를 가신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덜컥 앉혔죠. 저분들이 안 나오면 금요일날 오실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선영 장과 명가의 자매님 보내줄지 2월에 가시고 3월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오시니까 더 부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다니엘에게 오셔서 네가 결심한 날 스스로를 낮춰서 결심한 날 나는 이미 응답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지만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그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뿐인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시간이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만 만지시나요?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살아가지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에게 처음 첫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소망을 다시 성령으로 불러일으키시고 아 내가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었었는데 잃어버린 여러분의 비전을 성령께서 다시 일으키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막했던 그 비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애타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난시도 행복하게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비록 돈이 없고 그 삶이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그 삶이 비록 곤비할지라도 그 삶이 비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정 행복한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 초대에 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알아서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이 빈자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가서 이 복된 자리에 초대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히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영혼의 가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줄 생수의 제공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니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우리의 그 결핍과 아픔과 외로움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유혹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실패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와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눈물겨울지라도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밤이 되고 주께서 채우시는 그 생수가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을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제가 조금 오버했는데 시작 안 오네요.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 제가 대표로 하고 시작 배달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말미암아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다했을 때 진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한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위험천만하고 가슴 아픈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외면하지 말고 그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을 부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귀하고 빛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밤에 귀한 영혼들 보내어 주셔서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늘 공교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평택 땅을 흘러 아래로 아산과 저 북쪽으로 동탄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열방의 하늘 공교에 모여 하나님을 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칭송하는 복된 인생, 복된 장소, 복된 역사가 우리 하늘 공교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금요일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한테는 정말 기적이에요. 실은 20명이 이렇게 모일지 몰랐어요. 하루하루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다 보니 저한테 이런 날도 오네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냥 피자로 대접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저한테 있다는 거 알고 먹을 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몰랐는데요, 4가지 종류입니다. 2가지 피자인데 반은